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 35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끝은 바울로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있었고요. 사실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해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등장하면서 오늘에까지 35번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 편으로 사도 바울을 절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한 편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사도 바울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꼽힙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다리를 놓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견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모든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종종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기독교에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표현하고 결론 내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 그 순위를 매긴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매년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월등히 높은 위치에서 그 순위를 매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정말 위대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말씀 중에서 그가 어떻게 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의 원인들, 조건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자로 된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악한 자였습니다. 정말 악당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8절이거든요. 거기 말씀이 뭐냐 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쉽게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받아주고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아주 교활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그가 그 자리를 즐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죽는 것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며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 후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제가 사도 바울이라 그랬나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일, 이것을 사명, 천직으로 여기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을 죽이고 각 집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사울은 엄청난 성취감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겠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처럼 잡아 죽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성취감, 그리고 그의 성공, 그리고 그의 사명, 그것을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 잡아오는 것, 이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성취감은, 잘못된 정의감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가장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이 넘었죠. 작년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러시아가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것 외에 수많은 이권들 때문에 일으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전쟁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푸틴이 나와서 자기 국민들에게 연설하고 했던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가 자국 국민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숫자가 뭐 저쪽 뭐 공식적으로는 뭐 몇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약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0만 명이면요, 우리 지방의 대도시 정도의 인구입니다. 저는 뭐 다른 도시들은 잘 모르는데 제 고향 원주의 인구는 36만, 37만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과 과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뒤바꾼다는 것, 이게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일까? 잘못된 정의감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에 개봉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남자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전쟁 영화니까 여자분들은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참전을 했죠.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배경은 한 가정이에요. 미국의 한 가정. 그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게 있는 4명의 아들들이 모두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3명의 아들은 죽었어요. 1명의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미 합중국의 그 행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부모에게 더 아들이 죽는 슬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뭘까요? 라이언이죠. 예,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애쓰고 힘쓰는 나라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사지를 몰아내서 나라의 이익을 취하는 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잘못된 정의감, 잘못된 사상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괴롭혀도, 감옥에 쳐넣어도, 그 가정을 무너뜨려도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잘못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파트 3, 4층 높이에서 한 청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인지 다리인지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부러진 팔,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정말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탈출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에서 떨어진 거예요. 실수로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일부러 떨어졌어요. 탈출하려고. 왜? 부모가 그 자식을 방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자식에게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몇 달 전에, 꽤 오래전에 이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소식도 없어요. 전화도 한 통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 자식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디인가 하면 신천지 합숙소예요. 신천지 합숙소. 이 아이에게 집으로 가자. 나올 때마다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 소리를 뿌리치고 소리 지르며 다시금 그 안으로 도망갑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결심을 해요. 승합차를 하나 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아이가 나왔을 때 부모가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그 양팔을 붙잡고 승합차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방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못 가도록. 아이는 소리 지르죠.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악다구니를 해요. 주변에선, 이웃에선 소음공해로 신고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곳에 다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3, 4층 높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높이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떨어져서, 일부러 떨어져서 그 자리를, 그 방을, 그 집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수년 전에, 꽤 오래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잘못된 신념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에 물들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소규의 경읽기, 이런 속담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속담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욕인가 싶었어요. 귓구녕에 마늘 쪽 박았냐? 귀에다가 마늘, 우리 먹는 마늘, 그 마늘 한쪽을 귀에다가 이어폰처럼 꼽았냐 이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속담이더라고요.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내려오는 전통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귀에다가 뭘 다 쳐놓고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잘못된 정의감,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나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잘못된 신념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습니다. 심지어 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껴요. 푸틴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말씀에서 듣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이미 한참 지난 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 잘 못 외우겠어요. 왜냐하면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다른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어서 자꾸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자꾸 안 외워지는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편지에 아예 쓰고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금 예전처럼 비방자, 방해자, 폭행자가 되려고 하거든,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다시금 이 상태로 돌려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습성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성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회개이고 이게 철저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와 동시에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회개와 더불어서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그 악함을 되돌리기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바로 회개와 바로 철저한 자기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별칭이 있죠.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돕는 분이에요. 변호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견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 사함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용인해 주시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저 선물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와 죄사함, 그 회개와 죄사함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아까 잠시 보였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성화거든요. 숨 그림 찾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은 있을 텐데 손잡이가 없죠. 문고리 손잡이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열어드려요?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었다라는 그 용인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은 그 문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함께 먹는, 공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온전히 죄사함으로 내게 다가온 것을 믿으시며 그 문을 열어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면서 딱 한 번 기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절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네요. 한 번도 없으시네요. 저 어릴 때 기절해 본 적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나이 때는 학원 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가방 집에 갖다 놓고, 저희 집이 학교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운동장 와가지고 애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뭐 축구하고 뭐 이러면서 매일마다 뛰어놀았어요. 매일마다. 그날도 뛰어놀다가 아마 그날 제 기억에 아마 땅 따먹기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한 대여섯 시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쯤에 되었었어요. 근데 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동네 형이었거든요. 고등학생쯤 되는 동네 형이었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 형이 부르면 무서워요. 동네 형들한테 혹시 혼나 보셨어요? 네. 저는
동네 형들한테 그때 말고 딱 한 번 혼나봤는데요. 언제냐면 6학년 이제 졸업할 때쯤 얼마 안 남겨놓고 땡땡이 치고 뒷문으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도망가다가 동네 형한테 걸려가지고 들켜가지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는데, 그 전에 여기서 아니 저를 불러다가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욕을 하면서 혼을 내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를 타고 서 있었죠 뭐. 근데 혼을 낸 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한 이 전 단계였던 거예요. 뭘 했냐 하면 그냥 끝도 없이 간지럼을 태웠어요 저를. 그래서 간지럼 타다가 기절을 했어요. 간지럼 타다가. 제가 간지럼을 좀 예전에 잘 타는 편이었거든요. 한참을 기절했었대요. 그래서 뭐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절해 있는 사람 막 두드려서 깨우잖아요. 나중에 그 느낌도 나더라고요. 깰 때쯤에 한참을 기절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동네 형이 괴롭혀가지고 기절해서 누워있다가 어쩔 수 없이 늦게 왔는데 그것도 열받고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늦게 들어왔다 또 혼내니까 저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 동네 형이 누구가 괴롭혀가지고 기절했었다고. 기절했었다라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어디 있냐고. 그 자식 어디 있냐고. 학교 운동장에 있다고. 끌고 가셔서 그 형을 앞에 놓고 한 대 쥐어받기도 하시면서 막 혼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그 형이 저를 불러서 간지럼 태우기 전에 불러가지고 있을 때는 차를 타고 꼼짝도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 간지럼 태우는데 도망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손잡고 그 형 앞에 섰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이 쌤통이다 저놈 자식 저거. 좀 더 혼내주셨으면, 좀 귓방망이 한 대 날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막 옆에서 들고, 막 정말 막 분통이 막 터지면서 막 또 스트레스가 해소도 되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무서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서, 좌절이 되어서,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에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 힘이 나서 힘차게 사역하고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방해도 즐겁게 다 이겨 나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사역을 보면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이고니온인가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되어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힘듦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제 55분쯤 되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위대함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꾸만 끄집어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이 땅을 이겨낼 힘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또 우리가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정말 담대했고 정말 강했으며 정말 그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들었으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지 역사하시는지 나를 도우시는지 내주하시는지 온전히 바라보며 체크하며 다닐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좌절하여서 낭망할 때에,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견뎌내고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